반갑습니다. 1월 15일 주일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소생되는 하나님의 그 비가 땅에 내리면 이 땅에 있는 그 생명들이 움을 돋는 것처럼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안에 생명이 돋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을 더 내려오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라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돋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고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이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소식을 너희에게 좀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의 소식을 일단 디모데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전달할 텐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지낸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내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를 내가 소상히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그런데 고린도 전서하고는 다르게 사도 바울이 자신보다 먼저 이 서신들을 가지고 보낼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되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실 보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좀 다릅니다.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아니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보낸다.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고 너희가 잘 지내고 있다, 너무 이쁘게 잘 지냈다, 이런 소식을 내가 들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통하여 너희에게 너희의 소식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잘 지내고 있고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그 소식을 내가 들을 걸 기대하면서 내가 그 소식 들으면서 좀 이 감옥에서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내가 정말 위로받고 싶어서 너희의 소식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걱정이 되는 사람 또 위로가 되는 사람 다 귀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고린도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다 사도 바울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는 교회. 내가 너희 사정을 알고 참 위로받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보낼까 고민했는데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 말고는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는 뜻을 같이하여, 누구하고 뜻을 같이한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과 마음을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할 사람, 내 마음하고 똑같이 가서 너희에게 내 마음을 전달해주고 또 너희를 향한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돌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 사람은 내가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가는 거나 마찬가지. 똑같은 마음으로 가서 이 영혼들을 섬겨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 사람이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목회자가 어떤 목장을 또는 또 어떤 교육기관을 맡길 때 집사님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진짜 복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목장을 이제 제가 오기 이전에도 목장을 해왔었고 또 제가 와서도 계속해서 목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목장을 보면 이제 제 안에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들이 있죠.
목장을 위하여 목자님들이 세워졌는데 사실 그 목자님들이 없었다면 제가 일일이 그 영혼들 어떻게 다 돌보겠어요. 그 상황들을 다 알기도 어렵고 우리 목자님들이 진짜 이 목장들을 잘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상황들을 일어나면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그 목장과 목회자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직접 목자가 되어서 정말 목자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또 안부를 계속해서 물어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저의 빈틈들이 다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목장이 어려워지는 거죠. 목자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바로 목장이 어려워집니다. 가정교회를 이제 저희들이 가서 세미나도 듣고 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저희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정교회 하면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먼저 세우셨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목장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데 목자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을 겪거나 흔들리면 그냥 목자가 흔들리면 그 목장 전체가 흔들리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부모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는 것처럼 목자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더라고요. 제 안에 좀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간들을 보냈긴 했지만 저희 아내와 저 계속해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목장을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할 때 저희 집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식사를 매주 이제 한 달 넘게 했나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같이 식사하며 교제를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좀 목자님들하고 어떻게든지 뭐 꼭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만남을 계속해서 해서 저는 우리 목자님들을 좀 섬기고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섬기는 이런 목장 안에서의 좀 시스템을 좀 잘 갖춰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안에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당회를 하게 되는데 당회 안에 이제 목장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장로님들하고 좀 심도 깊게 의논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진짜 좀 신뢰하는 마음 내 안에 감사하다. 우리 저 목자님은 저 목자님 계셔서 저 목장은 든든하다. 이런 신뢰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마운 거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누구 보내면 내 마음처럼 이 영혼들을 돌봐줄까? 그게 디모데였어요. 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고 결정했느냐? 그 근거가 21절에 있는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더라는 것이. 그런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뭡니까? 자기의 일과 반대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더라는 거예요. 내 뭐를 위하여, 나의 뭔가를 위하여.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뭡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이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게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좀 쳐달라. 내 양을 좀 섬겨달라. 이게 예수님의 일이죠.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여달라고. 그러니까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도 다른 사람들은 다 가서 자기의 일, 자기의 어떤 필요, 자기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디모데만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내 말고 섬겨야 될 영혼들을 위해 섬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섬기고 있을 때 그 섬긴다는 게 뭐 꼭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 해주는 것 말고 마음을 쓰는 것, 이게 다 정말 섬기는 일이잖아요. 사실 마음을 쓰는 것만큼 진짜 애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만큼 무슨 일이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하여 지금 쏘가리를 하고 있고 마음앓이를 하고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물리적인 일을 할 때라도
항상 뭘 지향하는 거라고? 이 일을 통하여 섬김을 받을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절 디모데 연단을 너희도 알지 않냐?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디모데가 늘 함께 따라다녔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것이에요.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건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도 그분은 우리가 막 신뢰하죠. 이렇게 하는 그런 신뢰하는 사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 나에게 아버지에게 행하는 것처럼, 영적 아버지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행하는 것처럼 영적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그렇게 복음과 함께 달려와 준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다. 그는 어떻게 자기가 좋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싫을 때는 저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늘 신실하게 복음에 나와 함께 해준 사람. 그는 진실로 나와 복음으로 가족되고 복음으로 자식된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 교회를 섬길 사람, 내 마음으로 가서 이 영혼들을 섬겨줄 사람, 오직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 일을 돌볼 사람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신실하게 복음 앞에 섰던 이 디모데라면 가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확신이 든 그 사람이 디모데이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로서 그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보내려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아픈 거예요. 오면서 몸이 굉장히 아파서 풍토병에 걸려서 이 죽을 위기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겠다 할 정도로 에바브로디도 너무 아파, 이제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누가 살려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에바브로디도 아픈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보다 먼저 보내가지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서 그렇게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좀 위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 든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누구라고요? 형제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는 다 가족적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디모데는 누구라고요? 나의 자식.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로.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였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의 소원은 뭐였냐면 자기가 병이 들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성도들 얼굴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마치 어떤 타지에 있는 자녀가 병이 걸렸을 때 고향 내려가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죽더라도 엄마 얼굴 보고 한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싶었을 때 내가 빌립보로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얼굴 한 번만 보고 내가 죽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간절히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든 것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서 왜 걱정할 텐데, 우리 성도들 내 아프고 당하는 거 보면 걱정할 건데 괜히 알려가지고 막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가족이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지향하려고 하는 건 어떤 가정교회 시스템을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우리가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내 쓸 것을 모아 사도 바울에게 보낼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 또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 소식 들으면 내가 힘이 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고, 디모데를 보내려고 할 때도 내 마음처럼 이 영혼들을 섬겨줄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자기의 자식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는 또 사도 바울을 가족처럼 여겨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져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를 나의 형제로 여기고, 에바브로디도는 아픈데도 우리 빌립보 성도들 얼굴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자기가 아픈 소식을 듣고 걱정할, 오히려 자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식 듣고 걱정할 빌립보 성도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고,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이여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인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나를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얼마나 근심하고 있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고민, 기도가 있잖아요. 김동명 성도님이 우리 안에 그런 존재이고, 또 우리 김홍숙 권사님 지금 여기 계시지만 또 잘 치료받으시고 완쾌하시기를 우리 안에 진짜 소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사람이 사는 것이니까 서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의 더 깊은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제발 주님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김동명 성도님이 이제 신약 그걸 아직 3상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신약을 이제 다른 약이 적당하지 않아서 신약을 이제 한 세트를 하셨다고 전도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조금 다음 단계를 위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더 힘든 분들을 향하여 마음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더 많이 힘든 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이 가고 기도를 하고, 그게 우리의 근심이잖아요. 근데 그 근심이 바로 가족된 증거입니다. 내가 우리 목원들을 향하여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족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저 성도 때문에 근심하고 잘 자라고 있나, 어떻게 혹시 마음 뭐 신앙에서 벗어나진 않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가족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근심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너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보고 기뻐하게 되면 누구의 근심이 없어진다고요? 사도 바울이 또 누구를 근심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텐데 빨리 보내서 그들이 막 기뻐하고, 또 그 사람들, 또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하는 것도 빨리 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내 근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근심하고 그리고 또 그 근심을 덜어주고 싶고, 이게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족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너희 얼굴 한번 보고 죽겠다고 했던 이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너희가 걱정하고 있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니까 그가 오면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달라. 또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를 듣는 목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목자를 귀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목자를 귀히 여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 너무 귀하게, 명절에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 목자님들에게는 양말 한 켤레라도 딱 해서, 목자님 그동안 우리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 목자들만 목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도 그 목자님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섬길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 되면 반드시 선생님들 선물 갖고 와라. 다른 날도 아니고 이 스승의 날에도 선물 안 하면 언제 선물할 거냐. 너희들이 막 생일이나 명절이나 챙기는 것도 아니고, 너희 선생님, 너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 선생님들, 자신의 재정, 호주머니 진짜 재정 다 쓰고 몸 쓰고 그렇게 섬기는 선생님들 반드시 선물 가져와라. 형편이 안 되면 지나가는, 요즘 이렇게 말하면 혼날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들꽃을 하나 꺾어서 신문지에 싸서라도 들고 와라. 그렇게 해서 너희 선생님 위로해 드려라. 너희를 위하여 눈물로 흘리며 너희를 영혼을 섬기시는 그 선생님들 위로해 드려라. 여러분, 선생님들만 아이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만 목원들을 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족은, 때로는 부모도 자식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엄마, 그 물건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가족은 그런 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고 교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30절로 이 본문을,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을 지금 빌립보 교회가 많이 섬겨줬어요. 그렇지만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부분들을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채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목자님들 오늘 얘기를 계속해서 영혼을 섬기는 분들이니까 고마움이 있는 건, 그분들이 목원들을 잘 섬기고 있는 동시에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분들이죠. 제가 목원들의 사정을 사실 잘 모를 때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또 다 저의 부족한 목회를 다 채워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교회가 시간 지나면서 가족이 되어져가는 성숙함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한다면 저는 그게 가족이 되어져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근심이 되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노래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노래잖아요. 박수치면 얘기하는, 그것이 되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때가 있었던 것, 우리 성도들 때문에 밥 먹는 걸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때가 있었던 것, 그렇게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가 아니고 집사님 자녀가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는데, 아이고 집사님 잘됐다, 집사님 그래 고생하더만, 우리 이 녀석 기특 가게 대학 다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지. 뭐 자신이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고맙다 그지, 고맙다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안에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나아가서 진짜 가족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힘들다고 얘기한 사람을 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길 잘 걸어가는 복된 가족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주일 첫 번째 예배 드리면서 우리들 교회가 한 영혼 때문에 내 마음에 애를 쓰고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더라도 또 품어내고 안아주는 그런 가족된 교회로 우리가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에바브로디도가 가졌던 나 죽더라도 우리 성도 얼굴 한번 보고 우리 성도들 한번 보고 얼굴 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진짜 이쁜 교회 예쁜 교회로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가족된 교회로 가정교회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이 시간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빌립보서를 통하여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성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는 생각 우리 성도들 특별히 더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이 제 마음속에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리고 우리가 형제 되고 가족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의 하나님의 기쁨을 듣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공동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들을 부르셨습니다. 목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그 목원들이 하나님 돌봄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지만 사실 하나님 받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베푸는 사람은 온 수고를 하여도 받는 사람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자녀들이 그렇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이 현장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목자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도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목자님들을 하나님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냐는 그런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목자님들이 목원들을 위로하고 목원들은 그 목자님들을 위로하고 목자님들은 또 하나님 목사를 위로하고 목사는 또 하나님의 그 목자들을 위로하는 하나의 위로의 공동체 하나의 그 근심이 하나님 바뀌어서 위로와 기쁨이 되는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만나 서로 기뻐하고 안아주고 서로 하나님이여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다가가 손잡아주는 내가 먼저 다가가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얘기해주는 하나님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과 온유함을 소유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신건수 집사님, 송상년 하옥분 집사님,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새벽 첫 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9시에 다음 세대 예배 있습니다. 11시에 우리 장년들 어른들 예배가 있습니다. 식사하고 또 당회도 있고 또 우리 목장 모임도 있습니다. 목장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족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시간들 예배 또 목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아름다운 가족 모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목장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시간이 우리가 가족된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형제된 가족과 함께 되기를 소망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